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매번 우리가 외친 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 목적지를 우리 확인하시며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는 동안 우리 교구장, 부역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또 특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늑대에게 길러진 늑대 소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화나 소설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제 가끔씩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946년 스페인에서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마르코라는 이 아이가 양치기에게 팔려갔는데 그 어느 날 이 마르코를 돌봐주던 양치기도 사망을 하고 나니까 양들을 노리던 늑대들이 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리의 어미 늑대가 마르코를 자신의 새끼처럼 받아들이고 아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라는 아이가 늑대들과 함께 동굴에서 지냈고 또 늑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새끼 늑대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나서 19살이 됐는데 그때 마르코는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인간의 언어도 다 잊었고 늑대처럼 소리를 내고 늑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 한참 이제 사회화를 거쳐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나중엔 그랬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다시 이제 늑대 무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늑대 무리에서도 더 이상 자신들의 동료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게 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뚜렷하게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저 물질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우주와 하나 되고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인생의 목적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알겠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채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갖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 소년이 처음 발견되자마자 사람답게 갑자기 행동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회와 학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1세대가 실패하고 그 2세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출발하고 새롭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장기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명칭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의사도 전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알아요. 그래서 각자 몸이 아프면은 부위에 따라서 따로 찾아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의 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의사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 분명해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모르면서 꿈을 갖자, 우리 꿈을 꾸는 대로 된다,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우리 인생의 목적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고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교제가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양육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다니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제서 좀 기도하고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세스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또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까지 우리 나눴고 오늘 마지막 그 인생의 목적을 나눌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것도 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왜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우친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누군가 복음을 설명해줬고 누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준 누군가가 다 있다는 얘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것이고 세상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시는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뭐 신학교 나온 사람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자,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하고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사명 또는 선교라고,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선교라고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미션이 선교라는 말도 되고 사명이란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과 비전을
회사나 이런 단체들에서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는요, 다 미션, 우리의 사명은 뭐뭐다. 그 다음에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핵심 목표들은 무엇이다. 그런 핵심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들은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것이고 단기적인 계획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영어로 미션은요, 라틴어로 미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자, 미션,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생명을 나누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무언가 기여를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 단지 아프지 않고 노후를 잘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만들어졌지,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항해하지 않는 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끝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자랐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까지 갔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대로 생명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후를 준비하는 것인데,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또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대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르는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 그게 선교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그 목적 자체가 나하고 가깝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고안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익숙한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넘어가든지 우리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든지 익숙해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지상 최대 명령을 디모데에게도 다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권면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선교 명령, 이 전도 명령, 생명을 나누는 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선포가 있어요. 선포는요,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설득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을 나누는 것은요, 선포입니다. 선포는요,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들리게끔 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선포 한번 못 해보고 복음 한번 선포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알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입을 벌려서 선포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하고 또 교육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또 설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저 말씀 알아. 저 말씀 들어봤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 알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이냐.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들어봤던 건데 나 아는 건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면 내가 아는 게 얼만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요. 그냥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시험 보러 가면은 다 알 것 같지만은 시험을 쳐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고 서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도요. 계속해서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말해보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듣는 훈련,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말하는 훈련, 그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거나 하면 그런 이제 들은 과정을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라고 자꾸 시키면 피곤해 하십니다. 힘들어해.
그럼 다음엔 안 올라 그래. 그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봐야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제가 많이 하고 또 많이 가르칠수록 누가 제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부터 또 이 설교의 기회가 있거나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마다하지 않고 항상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시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 구역 식구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책, 경계, 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주고 또 붙들어주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어차피 내 일이 아니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벗어나고 있다면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목회자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교구장님들 교육, 또 우리 구역장님들 찬양을 했는데,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을 돌보고 또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원들을 돌보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는 담임 목사는 교구장님들을 돌보고,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을 돌보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돌보고, 이 각자가 맡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또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생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망가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망가져 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보다 잘 살고 아무리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한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나눌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별로 못 벌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은 망가져 있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읽으실 때 우리 대신 나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하신다. 아멘.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하고 또한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그 설교보다는 초신자가 전하는 그런 간증과 권면이 훨씬 큰 영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장례가 많이 나면서 여기 계신 이제 문건사님네 또 시어머님 우리 장례를 갔었는데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문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려갈 때 시어머니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실지 안 하실지 이제 염려를 하셨는데 막상 갔는데 저희도 이제 갔는데 다 기독교 장례로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교회도 다니시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평생 불교를 믿었던 큰딸에게 내 장례는 꼭 기독교장으로 해라. 그리고 꼭 장로교에서 해라. 그리고 너도 또 교회 다녀라.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평생 불교를 믿었던 그 큰따님이 자신도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했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말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말로 통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명을 나누는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나누는 일에 기한이 있다. 여러분 앞에 네 가지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한이 있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시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이 기한이 있고요.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기한이 있고요. 이 세상이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선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속삭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앞에서 다 무너져요. 나중에 기회될 때, 여력이 있을 때, 지금 모든 것이 정리될 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초청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옳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잘 삼가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장애가 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질 않습니다. 복음으로 가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 그 말을,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든지 삶으로 행동으로 호감을 주든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분명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확인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새롭게 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7, 8월에 움츠러들었고 희희적고 흐트러져 있던 우리 신앙의 모든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생명을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축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또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며 또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의 새벽 기도가 우리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후원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